요즘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누가 난동을 부렸다. 또 엊그저께는 버스에서 또 난동을 부렸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마스크 때문이죠. 마스크 안 써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썼어요. 근데 어젠가 그분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쓰고 있지 않아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쩌면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쓰면 되죠. 근데 왜 큰 소리를 치고 손찌검까지 했죠. 이렇게 막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악을 쓰면서 결국에는 경찰한테 붙잡혀 가셨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요즘에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참지 않습니까? 누가 건드리면 빵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우울증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커다란 문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것이 어떤 큰 소리를 내고 욕을 내고 때려 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우리들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버리죠.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기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적대감을 느낄 때,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때요? 가뜩이나 누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었는데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아니 왜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폭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분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면역력이 높아야 된대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아프거나 또는 사망하는 분들을 보면 뭐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가 많으셔도 면역력이 높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할 때는 진짜 재미있어서 재미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화가 나게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심리적인 반응도 있지만 몸의 반응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몸이 우리 편일까요? 내 몸은 내 편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이니까. 누군가 나를 화가 나게 한다면 내 몸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안정을 좀 찾고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내 몸은 반응합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진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화가 나게 하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이 분노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흥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가 나게 했을 때 밤에 생각나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뭐 마십니까? 찬물 마시죠. 동양의학에 의하면 화라는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차가운 것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찬물 마시면 조금 가라앉긴 하지만
그래도 분노가 너무 크면 밤을 꼴딱 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그 순간에 에너지를 써버리고 쉬지도 못해요. 그 다음날 어때요? 컨디션 좋아요? 밤새 화냈으니까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더 화가 납니다. 점점 분노에 휩싸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몸에서는요, 분노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NK세포를 점점 줄어들게 만든대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NK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많이 나았으면 좋겠죠? 근데 몸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NK세포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특정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가하게 만든대요. 혈액에서 염증 세포가 많이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혈압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혈관 속에 염증이 생기니까 혈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동맥벽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터류킨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간에서 CRP라는 물질이 또 나온대요. 이게 또 뭐라냐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우리 몸도 망가뜨리죠. 분노가 들어왔으면 몸이 알아서 야, 안 되겠다. 분노가 왔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내 몸이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좋은 걸 많이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도 내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은 과연 내 편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이 뭐죠? 대부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흐름이라고 했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급성분노라는 게 있어요. 급성분노는 갑자기 화가 난 거죠. 이것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쁜 건 뭐예요? 만성 분노라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장애로 판명받지 않아도 화가 나 있다면 모든 것들이 망쳐지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고가 나게 만드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것, 그 중에서도 분노라는 거죠. 공부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원활해질까요?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도 내가 일단 화가 나 있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겹치고 그 안에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몸도 안 좋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뇌에서도 안 좋은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짜증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잠도 못 자고 자꾸 신경 쓰면서 에너지 소모하고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 때 누가 말하면 내 말에서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데 괜히 어때요? 툴툴거리죠? 퉁명스럽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몸도 안 좋고 그리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원하는 삶이 점점 멀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분노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를 망친다? 내 몸을 망친다는 거죠. 정신을 망칩니다. 영혼을 망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마스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쓰지 않았어요. 버스에 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겠죠? 좋은 말로 했겠어요? 좋은 말로 했는데 화를 냈다면 답은 없는 거겠지만 일단 화가 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는데 누가 마스크를 안 썼어. 내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화가 나요? 아니면 기분 좋아져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괜히 화가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왜 안 지키지?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나에게 병을 옮기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로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마디 하겠죠. 아니 왜 안 쓰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마스크 안 쓰면 욕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마스크 없을 때 내가 병 옮을까 봐 두려우세요? 아니면 누가 나 안 좋게 볼까 봐 두려우세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마스크 없으면 왜 놀래요? 어머머, 저도 가끔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미사 들어올 때 마스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화들짝 놀래요? 신전들이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나한테 병이 옮긴다는 생각보다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까 봐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서 어때요? 화를 냅니다. 평상시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몇 번이나 그런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입건됐다. 왜 입건됐어요? 마스크 안 써서? 아닙니다. 난동을 부려서. 이 사람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누굴 향한 분노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받은 분노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망쳐놓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먹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그런 말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독을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방학 때 어떤 생각하죠? 이번 방학은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리고 방학 숙제 빌리지 말아야지 그러죠. 근데 방학 끝날 때쯤 어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방학 끝날 때쯤 되면 탐구 생활, 일기, 수수깡으로 뭐 만들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음 방학 때는 좀 열심히 좀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방학 때면 어떻게 되죠? 또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뭔가 절실함이 없다면,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생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안 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래요. 용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용서의 효과가 그렇게 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분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분노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심장질환이 호전되고요.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당신이 혈압이 왜 높은지 알아? 당신 심장이 왜 나쁜지 알아?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래. 분노해서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지 뭐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화를 잘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 제대로 된 것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효과를 우리가 알 때는 어떻습니까? 몰랐을 때는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용서 효과를 아니까 어때요? 그래,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면 뭐가 좋아진다?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가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히라보로 말한다면 자기를 자유롭게 하다, 자기를 풀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나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 결국은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겠지만 분노가 생겨서 이 분노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쳐놓고 흐름 안에서 더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 분노가 위험한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자꾸만 화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뭘 느껴? 분노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요. 별일 아닌데? 그러면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시겠지만 권투경기나 격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쌓이죠? 데미지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래서 유명한 권투 선수들도 뭐 KO승을 많이 거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 그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누구죠? 많이 맞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맞은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런 병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을 볼 때도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저 지읒 리을이지? 미쳤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사 안에서 분노가 쌓여갖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두 번째로는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외적인 것도 망쳐놓지만 평상시에 뭘 뺏어간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은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누구 7번 용서해 본 적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가득 찬다는 의미, 12와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뭐라고 하죠? 화해의 성사요, 치유의 성사라고 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만 치유받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뭘 모아서 청해야 돼요? 무엇이든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마음을 기껏 모아봤더니 뭐가 있어? 분노만 가득해요. 시기만 가득해요. 질투만 가득해요. 이거 하느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가 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맛있게 드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펴봤더니 다 쉬고 우유는 상하고 다 썩어서 그러면 고마워요?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모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것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 시작이 어디다? 분노를 없애는 거다. 분노가 가득 차면요, 이미 모아놨던 좋은 것들도 안 좋은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만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지만 마음에 하느님께 드릴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용서할 수 없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밤마다 그 사람 떠올리면 돼요? 아니면 복수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면서 뭐가 생겨요? 그 자리에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활력이 돌죠. 삶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바뀝니다.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과도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분노를 끌어안으면 이 분노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겠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어요. 근데 쉬운 길은요, 처음에는 쉽지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길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렵냐 쉽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하는 거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살 길이라면 걸으면 돼요. 걷다가 힘들고 넘어지면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할 때 분노가 아닌 기쁨과 행복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미 나도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세요. 하느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용서가 안 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